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 요즘에 좀 다니기 무섭죠? 방탄조끼를 입고 다녀야 되나?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좀 되게 낯선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한쪽에 가드가 서 있더라고요. 몸이 좋은 가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나? 교회 올 때 성도들이 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따로 요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경호 권사님 보면은 이미 벌써 이렇게 아노드 슈왈제네거처럼 보면은 이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과 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신나서 교회를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찬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섬겨주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였는데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기도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할 때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드리지 못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잠자리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또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잠깐 기도를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오후에도 잠깐 기도 드리고 또 집에 와서 주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번 길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그런 시간이 오늘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9시라는 거는
아침 9시가 아니라 6을 더하면은 15시가 되기 때문에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문 앞에 구걸하던 한 거지가 있었는데 40살 된 정도 된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날마다 그곳에 데리고 와서 그 미문에 데려다 주었고 하루가 끝나면 또 다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걸을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수없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보다, 유심히 눈여겨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우리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낯선 풍경이지 않나요? 우리도 종종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고속터미널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대부분 땅바닥을 봅니다. 엎드려서 땅바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걸을 한다든지 완전히 엎드려요.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아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든지 눈이라도 마주치면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 잔돈이 있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때에도 눈을 마주쳐 본다든지 말을 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 혹은 2,000원 이렇게 주면서 말 걸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개를 탁 쳐다봤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불러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를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5만 원짜리를 주려나? 얼마를 주려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라 그러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겁니다. 5절의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이거 받으면 일당 다 채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고개를 딱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눈이 마주쳤겠죠. 얼굴과 얼굴 대면했겠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과 또는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줬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얼굴을 보고 눈을 봤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 대 사람 사이에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눴다고 이야기했죠.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유난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몇 푼의 돈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안진뱅이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리가 회복되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걷고 뛰고 내 다리로 걸어가는 것, 내 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의 다리에 발과 발목에 무릎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이 미문은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된 문이에요. 그 화려한 문 앞에서 동전 몇 푼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그 동전은 이 사람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됐겠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걸었고 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셨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그는 비참하게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며 여러분 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함, 마음의 불안함, 마음의 두려움, 근심과 염려를 주님이 몰아내어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함,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직장과 일터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해서 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도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 부르면 엄마가 뛰어오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한 학생이 늦은 밤에 집으로 귀가하는데 낯선 사람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벌써 저기서부터 막 한참을 따라와서 무서웠는데 그 앞에 어떤 아줌마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이 뒤돌아보더니 내가 왜 네 엄마니? 그러지 않고 딸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랑 같이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뒤따라가던 남자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엄마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고쳤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주목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 주목합니다.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웅성웅성거리면서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자 베드로는 그것을 경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만 명 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보는 성도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의 팬이 되는 건 아니에요.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 현상은 그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신자들이 아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교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자기네들이 그 사람에게, 그 교주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지도 모르고 심리적인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목사의 팬들이 많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수만 명 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차분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부산스러운 거예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막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막 아우,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어? 막 산만해요. 목사님을 무슨 연예인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나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 규모, 성도들의 수, 그런 것들을 주목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말기 암 걸리신 분들 보면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을 기도를 안수기도로 받으면 낫는다라고 해서 수소문에서 그런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용한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말기 암 환자도 고침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도 굉장히 차분하세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에 성도들을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쓰러지는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만약에 내가 아닌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에 따라 역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안수기도하라고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했었어도 똑같이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겉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거나
그런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이렇게 좋고요, 건물이 이렇고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랑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그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고 장로들의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은으로 도금이 되고 금으로 장식된 그 문 앞에서 오히려 이 안진뱅이의 인생은 더 비참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고 그의 발과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이 안진뱅이처럼,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절름발, 쩔뚝거리고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하며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미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진뱅이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오니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리스도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질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손을 대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에 고통받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통증에 대하여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따라가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안에 불안도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함께하시오. 아버지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